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동일하게 임하여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도 사랑도 문제의 해결도 버리면 얻습니다. 시작. 구원도 사랑도 문제의 해결도 버리면 얻습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제때 버릴 걸 버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통 뭔가를 좀 버리는 걸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버리면 뭔가 큰 손해라도 볼 것처럼 우리에게 염려가 생길 때가 있고, 아니면 혹 무슨 우리가 뭔가를 버린다고 할 때 무슨 큰 일이라도 터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는 것, 버린다는 의미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버림으로 인해 인생길이 활짝 열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음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버림으로 더 삶이 풍성해지는 경우가 크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진 목명이 어디 있어요? 믿음 생활의 진짜 이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생활, 그것에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기존의 나의 기준, 기존의 나의 욕망, 기존의 나의 뜻과 자존심, 나의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어느 것 하나 내가 기존의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좀 진실한 성도가 되기는 조금 갈 길이 멀다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맞는데 좀 더 진실한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가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거죠. 즉,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어떤 거냐? 버리고 얻는 생활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도 죄를 버려야 얻겠죠. 영생도요, 우리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영생을 얻습니다. 죄사함도요, 나를 비워야 그제서 내 안에 주님의 죄사하심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선 내가 중심,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마음의 자리를 내가 벗고 내려놓고 와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앉혀 놓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얻는 거죠. 즉,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선 기존에 내가 좋다고 여기던 것을 버릴 때 오히려 우리는 최고의 것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일에 좀 인색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의 진짜 큰 은혜, 우리에게 정말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예비되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좀 어렵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움켜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비로소 그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있는 것을 불렀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것을 버렸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 집에 진짜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부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즐겁게 다 지키는, 주님도 인정할 만한,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사랑스럽다, 너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인정하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주님께 물어보죠. 그럼 제가 이제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러자 주님이 한 가지 딱 말씀하시잖아요. 너 여태까지 아주 잘했고 사랑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네가 가진 재물을 버리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가 넘어져
그 딱 중요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재물을 버리지 못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나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에스더 왕비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동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올 때 청년의 정욕을 버렸고 포기했고, 마찬가지로 우리 다니엘도 젊은 청년 다니엘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맛있는 고기와 포도주를 담대히 내려놓고 버렸을 때 이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 먹을 것이 귀하던 이 시대 먹을 걸 거절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리고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믿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다 버림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자신의 것을 버림으로 오히려 놀랍고 최고의 것을 얻어내는 인생들을 살았다, 공통적으로 그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즉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이라고요? 믿음 생활은 뭐라고요? 우리가 내려놓는 것,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버리기를 잘해야, 내려놓기를 잘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버리는데 선수가 되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자꾸 버려라, 내려놓아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좀 마음에 자꾸 부딪힘이 많으시죠. 이 아멘이 잘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의 신비는 버리기를 잘하면 그저 없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버리기를 잘하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좋았던 것이라고 여겼던 것마저 버리면 하나님은 그 좋았던 것이 없어진 그 자리에 최고의 것을 놓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버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 제일 잘 버릴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버리죠. 하나님은요 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과감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우리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버려서 끝이 나고 실패하고 없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버리셔서 하나님 실패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다 내어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망하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이 먼저 버리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살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신비는 바로 버리면 없어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면 더 커지고 내려놓으면 더 풍성해지는 길이다. 즉 버리면 길이 생겨나고 내려놓을 때 문제가 풀려지는 길임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어져요? 왜 해결이 안 돼요? 답은 그렇죠.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버리면 살 길이 열려지고요. 끝까지 답도 없는 곳에 집착하니까 우리가 길을 못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지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도전은 내려놓는 삶이고, 세상에서의 최고의 어리석음은 끝까지 집착하는 삶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잘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으로 도전받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 세상 최고의 지혜는 버리는 것이고 최고의 어리석음은
끝까지 집착하는 겁니다. 시작. 이 세상 최고의 죄는 버리는 것이고 최고의 의성은 끝까지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거든요. 이런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내려놓은 우리 이런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버릴 때 최고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뭘 하나 이렇게 우리가 좀 흠모할 만한 게 없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고 이 지식 수준, 이렇게 뭐 학력, 그렇죠? 가방끈도 그렇게 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탁월한 능력, 기존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한 사람. 그 옛날 지중해를 중심으로 3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옛날 교통수단이 거의 없는 그 옛날에 그 먼 거리를 바울은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뭐 이런 성경의 신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바울이 여행했던 거리를 이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게 무려 17,000km가 되더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리가 17,000km가 됐다. 그 먼 거리를 그가 어떻게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그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또 하나,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여행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그냥 할만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 속에서 수많은 위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이 위기였고 매 순간이 고비였다. 17,000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어느 한 순간도 쉬운 순간이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 이런 복음 전파를 사역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 바울이요, 나는 여러 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였고 거기에 수시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 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40대에서 한 대 가만, 즉 39대의 매를 5번이나, 그리고 태장으로 한 번 맞았고 또 돌로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동족 유대인들, 강도, 이방인, 거짓 형제의 위협이 항상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 교통이 지금과 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순간, 이동하는 곳이 그것이 뭐 강이든 바다든 광야든 모든 길거리 환경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하는 일을 겪었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 내 전도 여행, 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인생이 다반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단 하나도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이런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큰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바울이 특별한 체력을 가진 철인도 아니었는데 바울은 오히려 체력이 약하여 그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근데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예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다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은 누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잃을 거 없는 사람이 무섭다. 잃을 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즉 예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잃을 게 없어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내 목숨마저도 예수를 위해 주는 게 유익하다라고 여겼어요.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으로 가장 위대하고 무서운 사람이 되었어요. 즉 버리니까 내려놓으니까 그게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죠. 즉 버리면 두려울 게 없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거룩한 자신감이 생기고 내 힘을 버리면 그때 그 내 힘이 빈 공간에 누구의 힘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 욕심부리면 오늘 오히려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지막 사사 삼손에게 주어졌던 그 엄청난 힘, 이 날개의 턱뼈 하나만으로도 10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성의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그가 머리를 잘리게 되자 그 힘이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그런 것들처럼 말이죠. 그러니 믿음의 신비와 힘은 오늘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는 데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려고 하니까 아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다윗이 엄청난 장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선 최고의 갑옷, 좋은 투구, 최고의 방패, 날카로운 칼을 들고 가도 이길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이길 수 없는, 오히려 반대죠. 다윗은 그것들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다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붙드니까 물맷돌만으로도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서 무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못 가져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욕망과 여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버리려고 하는지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버리면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버렸던 것이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이었어요, 나쁜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가? 우리 앞에 있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려고 했던 게 그가 어떤 것인가? 5절에 6절 시작.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런 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건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대단히 좋은 것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되고 싶은 것들이었다고요. 탁월한 스펙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고 심지어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는 것.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좀 우리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이제 바울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주일이 되어도 가족들과 어디 한번 마음껏 놀러 가지 못하고
이 불편한 가운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힘들고 귀찮아도 때로는 교회에 띠를 메고 동네 청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 우리 가정의 재정도 빠듯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내 삶의 10분의 1의 헌금을 내고 때로는 저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없는 살림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교사로, 주방으로, 목자로, 성가대로, 방송실로, 차량으로 기꺼이 봉사하는 이유는 또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안락함도 편안함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와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다음 장면 한번 그려주시겠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돈으로 시간으로도 결코 환산할 수 없는 이 세상 최고의 귀한 것들이 우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멘. 그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은 좋은 것들을 버려 최고의 것을 얻는 생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초점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고백. 그분 한 분 얻기 위해 내가 모든 것 다 버렸다라는 고백. 즉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마저 예수를 위해 내려놓으면 더 좋은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버리는 지혜를 통해 예수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유한 이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최고의 보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을 버려 최고의 것을 얻는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합시다. 시작. 좋은 것을 버려 최고의 것을 얻는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합시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 여러분 좋은 것도 버리는데 나쁜 건 반드시 버려요. 좋은 것도 버리는데 나쁜 건 반드시 버려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펙, 즉 태생이 좋고 가문이 뛰어나고 실력이 우수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자란 모든 최고의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다른 측면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도 다 버리는데 나쁜 건 당연히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버리는 마당에 우리는 나쁜 것을 좀 버릴 수 있어야겠죠. 성경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뭐라고 해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탐심, 욕심, 시기심, 질투심 버려. 남을 미워하고 경쟁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 거만, 자만, 교만, 오만 버려야 돼. 그리고 거짓도, 위선, 거짓.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 버려야 돼. 음란, 부정, 탐욕, 요즘 같은 나쁜 습성, 또 중독 등도 버려야 돼. 즉, 여러분 좋은 것도 버리는데 나쁜 건 당연히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것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버려야 사는 거예요. 버려야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버리면 오히려 내가 평안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버리는 것이 꼭 남을 위해 버린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버리는 건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해 버리는 거냐? 나를 위해. 나쁜
나쁜 것들을 버려내야 내가 행복해. 미움을 버려내야 그제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나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돼요.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버려야 돼요. 이거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의 원숭이를 잡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이 원숭이들 잡는다 그래요. 그 나무통 조그만 게 있는데 그 나무통에 나무에 여러 개 야자 열매를 줄로 묶어놓고 그 야자 열매에 작은 구멍 하나 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구멍 내냐면 딱 저 원숭이의 팔과 손이 들어갈 만한 정도의 구멍을 좀 뚫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땅콩을 가득 채워 넣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 트랩을 설치해 놓으면 이 원숭이가 이제 다가와가지고 그 야자 나무통 안에 있는 땅콩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손을 집어 놓잖아요. 그리고 땅콩을 한 움큼 집습니다. 그게 빠져요, 안 빠져요? 한 움큼 안 빠져요. 근데 이 원숭이가요, 이걸 포기를 못 해가지고 그거를 안 놓, 계속 이렇게 그걸 짚고 실내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원숭이는 이 트랩을 놓은 사람들에게 잡히게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사실 원숭이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버리면서 하는데 버리지 못해서 때로는 죽습니다.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여 죽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대개 우리가 버려야 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이 아니면 이거 끝까지 붙들고 안 놓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 이걸 놓게 해주십니다. 빼기. 즉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 손을 놓게 힘을 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결코 놓지 않아요. 결코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버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이렇게 절감했냐면 제가 작년에 그 담석을 떼는 수술을 했을 때를 기억해보면 하나님 왜 하필 그것도 제가 작년 남신도 수련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담석의 아픔이 터지게 하여서 이 목사의 체면도 다 꺾이게 하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생각해봤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려고 그러셨던 것. 안 그러면 제가 계속 기름진 음식, 과식 멈추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몸이 정말로 그런 것들로 인해 제 이 식탐으로 인해 망가지고 담석을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망가지면 그때는 담석을 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 담석증이라는 작은 고난을 주셔서 저의 식탐이 멈추게 하시고 건강한 식습 습관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제가 수술을 한 지 6개월 만에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또 6개월 지나니까 아직도 먹을 게 때로는 주체가 안 되고 여전히 기름진 거, 여전히 입에 맛있는 것들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끈질기다. 야 내가 이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내가 참 이런 모습이 참 끈질기다 라고 하는 것들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저에게 주셨던 그 고난은 오히려 저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 건강의 삶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이 손을 놓게 하심을 저는 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대부분의 고난의 원인은 되게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다고 하면 즉시 내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갑자기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힘을 빠져서 드디어 손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려고 하시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지려면 비로소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내 뜻에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으려면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내 욕망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길이 보이고 살 길이 열린.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좀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억만장자 기부왕 워린 버핏,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워린 버핏과 한번 만나서 식사하는데 예전에 얼마가 경매가 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과 만나 저녁 식사 한 번 하는 그 값 10억에서 20억. 그만큼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 사람에게 얻는 정보, 이 사람이 주는 어떤 인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10억과 20억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 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워린 버핏에게 한 10여 년을 같이 지낸 개인 조종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조종사와 이 워린 버핏이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개인 조종사가 이 버핏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저에게도 좀 좋은 말씀,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정보, 뭐 좋은 뭐 그런 말들을 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워린 버핏이 그 10여 년간 함께한 그 조종사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 이 종이에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한 25가지 정도를 그 목표를 한번 그 종이에 적어보라. 열심히 이제 그 개인 조종사가 이 버핏의 말을 듣고 이 종이에다가 자기 한 25개 정도 자기 인생의 목표를 쫙 적기 시작합니다. 그 다 적은 후에 이제 이 목표가 적힌 종이를 이 버핏이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러자 버핏이 그 종이를 보더니 다시 그 종이를 그 개인 조종사에게 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5가지만 다시 뽑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조종사가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그 25가지 중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5가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5가지를 고른 조종사가 버핏에게 그 5가지 고른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회장님, 제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고른 이 5가지 목표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지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워린 버핏이 그 조종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맞는데 그렇다면 자네는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종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물론 저는 이 가장 중요한 5가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20개는 틈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네는 그게 문제야. 20가지는 이 틈나는 대로 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당신이 버려야 될 목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시간 나는 대로 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때론 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될 목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도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성공하려면 더욱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내려놓으면 그 움켜진 것을 놓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미적미적되다가 버리지 못하여 평생 불안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믿음 생활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좀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 최고의 능력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내려놓을 때 최고의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것도 버리는데 나쁜 것은 반드시 버리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이 내가 버리는 훈련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을 놓아야 살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꼭 기억하시기. 아멘.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 여전히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터인데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버려 오늘 죄인된 우리의 목숨을 사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버려 최고로 좋은 예수님을 얻는 그래서 진정한 해결과 만족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미랄 한 알로 끝나지만 그것이 자신을 버려 썩어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내려놓고 버리는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임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내려놓음으로 길을 찾고 버림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